장로님의 은혜로운 찬양, 깊은 울림을 주는 찬양 감사합니다. 평생을 하나님 찬양하시면서 살아오신 장로님, 건강관리 잘 하셔서 그 귀한 은혜의 자리 건강하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넓혀갈 것인가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미떼의 아들인 요나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명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읍에 대고 외쳐라.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까지 이르렀다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선지자에게 주는 아주 전형적인 그러한 사명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의 이 명령에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길을 떠나서 욥바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다시스로 떠나는 배를 타게 됩니다. 여러분, 이야기 처음부터 우리의 기대가 아주 많이 무너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요나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선지자라는 말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대변해서 말을 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순종이 선지자의 삶의 핵심인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 순종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선지자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때부터는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요나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선지자이기 때문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 즉시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니느웨로 가야 합니다. 이것이 선지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핵심인 것이지요.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신이 세워놓은 또 다른 길이었던 다시스로,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즉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나가 스스로 선지자임을 포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요나는 선지자인 자신의 사명을 포기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이렇게 처음부터 거역하고 있는 것일까요? 요나에게 주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우리는 왜 요나가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주신 명령은 이것이었습니다.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읍에 대고 외쳐라. 그들의 죄악이 이미 하늘에 닿았다라는 사실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뜻 들으면 아주 평범한, 일상적으로 선지자에게 주어지는 평범한 사명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바로 니느웨라고 하는 단어가 요나의 마음속에 걸림돌이 된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나라가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인데, 아시리아. 그런데 그 바로 아시리아의 수도가 니느웨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원수와 같은 나라인 아시리아의 수도였던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라고 하고 있고, 요나는 바로 그것을 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 저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요나의 마음속에는 이런 세계가 흐르고 있는 거죠.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나라가 아니라 죄악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벌받아야 되고 심판받아야 되고 망해야 되는 나라라고 요나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벌을 받아야 마땅한 나라이어야 했던 것이지요. 왜? 우리들을 괴롭히고 있었던 나라였으니까 말이지요. 벌을 받아도 시원치 않은 마당에 그런 원수와 같은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것은 요나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요나의 결심이 얼마나 강한 줄 아십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하는 배에서 자신의 신분이 탄로가 나게 되자 그는 아시리아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하고 자신을 바다에 던져버리라고 죽음을 선택했다는 사실입니다. 아시리아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느니 차라리 자기는 이 자리에서 그냥 죽음을 선택하겠다는 것이 요나의 현재의 마음이었다는 것이지요. 니느웨에 가서 절대로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죽음을 선택한 요나의 계획이 결국에는 실패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는 우리가 잘 아는 큰 물고기 배에서 3일 동안 있으면서 삶의 어떤 큰 변화를 요나가 갖게 됩니다. 그 후에 하나님이 다시 요나에게 나타나셔서 똑같은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이제 내가 너에게 한 말을 그 성읍에 대고 외쳐라 라는 똑같은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요나가 순종을 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라고 선포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자신이 세워놓은 세계관에 빠져서 하나님의 길을 보지 못하고 그래서 스스로 선지자임을 포기하고 다시스로 도망갔던 요나가 삶에서 극적으로 변화를 경험하게 되지요.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자 그는 다시 선지자의 길로, 즉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요나서가 쓰여 있다고 한다면 요나서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런 복음, 그런 편지였겠죠. 그런 서신이었겠죠. 그런 말씀이었겠죠. 그러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그들 가운데 가장 높은 사람으로부터 가장 낮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붉은 배 옷을 입었다는 겁니다. 니느웨의 왕조차도 임금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걸치고 있었던 임금의 그 화려한 옷을 벗어 던지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잿더미에 앉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즉 왕을 비롯해서 온 백성이 철저한 참회의 삶으로 돌아선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자 하나님께서는 벌하시고자 했던 마음을 돌이키셔서 그 니느웨에 아시리아의 재앙을 내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눈여겨봐야 합니다. 그러자 요나는 이 일이 매우 못마땅하여 화가 났다. 그는 주께 기도하며 아뢰었다.
주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서둘러서 다시스로 달아났던 것도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없는 분이셔서 내리시려 하던 재앙마저 거두실 것임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제는 제발 내 목숨을 나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라고 요나가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가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화가 났는가 하면 하나님이 자비로우셔서, 하나님이 은혜가 많으셔서, 하나님이 좀처럼 내 계획에 의하면 하나님이 이쯤에서 화가 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고 사랑이 한없다는 것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자신이 생각할 때 니느웨는 망해야 되는 성읍인데, 그런데 그것이 자신의 생각대로 펼쳐지지 않으니까 결국에 요나는 그것 때문에 화가 났다라고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나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로 걸어갔지만, 그래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세계와는 전혀 다른 세계가 그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흐르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진정한 참회가 요나의 삶에 일어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요나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돌아온 아들 탕자의 비유에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탕자의 비유에서 상속받은 유산을 전부 탕진한 둘째 아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다시 받아준 자기의 아버지를 향해서 큰 아들이 분노를 일으킵니다. 바로 그러한 큰 아들의 모습이 오늘 구약에서는 요나의 모습이고, 그리고 그러한 큰 아들과 요나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모두 다 요나의 뒤를 따르고자 하는 어떤 습성, 아니면 어떤 기질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세워놓은 기준을 가지고 우리와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들을 정죄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다는 말입니다. 심지어 아주 보수적인 신앙인들은 다른 종교에 대해서도 이러한 마음을 쉽게 가지고 있습니다. 즉, 언제나 우리가 믿는 종교는 참된 종교이고, 우리 종교만이 진리의 종교이고 절대적인 종교이고, 그래서 다른 종교는 거짓된 종교고, 무언가 부족한 종교고, 열등한 종교고, 더 나아가서는 옳지 않은 종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세워놓은 기준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이러한 생각은 요나가 가진 신앙과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선민이기 때문에, 자신들만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사람들은 누구여야 했습니까? 모두 다 이방인이어야 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그들은 믿었다는 거예요. 로마와 그리스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의 중심이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다른 사람들은 모두 다 야만인이어야 했다는 말입니다. 자기들만이 정상적인 시민이고 모든 사람들은 다 바바리안들, 야만인이었던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요나의 마음속에 흐르고 있었던 독특한 세계관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내면에는
남을 쉽게 정죄하고 무시하고 더 나아가서 나만 괜찮으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페이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으면 하나님의 심판조차도 은근히 즐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말입니다. 나만 괜찮으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요나처럼 우리가 세운 기준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때때로 도전하고, 우리의 기준대로 하나님이 적어도 움직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어처구니 없이 많이 보게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삶에서 쉽게 범하는 진정한 휴브리스, 교만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나서라고 하는 책이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수준에서는 너무나 동화와 같은, 디즈니 어떤 만화와 같은 수준의 재미있는 책인데, 그러나 진짜 한 발 한 발 요나서의 핵심에 들어가게 되면, 요나서에 흐르고 있는 그 하나님의 세계를 접하게 되면 우리는 그때부터 불편해지기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요나서는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우리 인간의 본성을 거슬리기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요나처럼 니느웨라고 하는 그 땅은 마땅히 망해야 되는 것을 지지하는 자리에 서 있게 되면, 이 요나서는 우리를 계속해서 신앙적으로 괴롭힐 것입니다. 한 2주 후에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부터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였는지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신앙이 무엇이었을까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 우리 신앙인에게 예수님의 신앙이 중요한가 하면,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다르지만 똑같은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그 무엇보다, 그 어떤 것보다 이러한 예수님의 길이 옳다라고 믿으면서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그래서 크리스찬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 크리스찬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라고 불리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지 않으면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닌 것이지요. 우리는 모세의 율법과 전통을 따르는 모세의 후예들이 아니라, 우리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요나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경을 문자적으로 믿고 있는 어떤 비블리스트들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다하기까지 하나님의 정신을 품고 그 하나님의 길을 비폭력의 모습으로, 절대적인 사랑의 모습으로 걸어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크리스찬들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언제나 어느 한순간도 예외 없이 예수님의 길과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신앙의 정신이 우리의 신앙의 이제부터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신앙생활을 할 때는 다른 그 무엇보다 예수님이 어떠한 하나님을 믿었는가, 어떠한 하나님을 계시하고 계신가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살펴야 하고, 그리고 그런 예수님의 길이 우리의 신앙의 삶의 궁극적인 잣대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시간 관계상 많은 것을 살펴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새롭게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분이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을 새롭게 보여주시지 않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믿었던 정도의, 바꾸어 말하면 요나서가 가리키고 있었던, 요나가 믿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해서 그래서 화를 낼 수밖에 없었던 요나 정도의 어떤 신앙적인 전통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크리스천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새로운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5절에서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방인이나 사마리인이나 여자나 정결법에 위배된 사람이나 안식일법을 어긴 사람이나 그 누구든지 겉으로 드러나는 그 무엇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 그런데 그 당시의 종교는 차별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했다는 것이에요. 너가 이방인이야? 너가 정결법을 어겼네? 너는 안식일법을 어겼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덜 사랑하겠네? 라고 하는 것이 그 시대의 하나님의 이해였는데, 예수님은 그런 것을 거부하시고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을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특징인 것이고, 바로 예수님이 전하는 이 새로운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은 요나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던 그 당시 종교 지도자로부터 아주 많은 시기와 비난과 생명의 위협을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 시대에 다 하나님 믿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못 믿는 거예요. 차별적으로 믿으니까, 누구를 정죄하면서 믿으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부터 어떠한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라는 거예요. 어떠한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여러분들, 성경에 보세요. 다다음 주에 할 설교인데, 성경에는 너무나 다양한 하나님의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그런 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는 이해 충돌이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으면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것을 묻지 않을 수 없죠. 요나의 마음속에 흐르고 있었던 하나님을 믿으면서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믿고 예수님이 경험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을 것인가가 이제부터는 우리에게 진짜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어떤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이지요. 지난달에 미국 NBC 방송국에서 하는 America's Got Talent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에서 제루살렘 유스 코러스, 예루살렘 유스 합창단이 출전하여서 호음이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는데, 놀라운 일은 이 예루살렘 이 청소년들 합창단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합창단에는 이스라엘 젊은이들만이 아니라 팔레스타인의 젊은이들도 함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이 끊임없는 전쟁 속에서도 이 젊은이들은 뜻을 같이 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이 땅의 정의와 이 땅의 자유와 평화와 평등과 차별 없는 세상, 전쟁 없는 세상을 위해서 그들은 함께 노래를 불렀던 것이죠. 그들이 부른 노래의 제목이 호음이에요. 호음. 이 노래의 제목처럼 불안하고 힘든 이 세상을 이제부터 우리가 호음으로 만들어 가자는 것이 이 노래가 담긴 깊은 의미입니다.
노래가 끝나자 방청객들과 심사위원들마저도 일제히 일어나서 박수와 함성으로 그들의 노래에 열렬하게 찬사를 보냈습니다. 노래가 끝나고 심사위원 중에 한 분이 만약 여러분들이 우승을 해서 $1,000,000, 즉 100만 불을 상금으로 받으면 무엇을 하고 싶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단원 중에 한 학생이 우리는 지금 우리 합창단이 하는 것과 같은 그 일들을 앞으로 더 많이 만들고 싶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비록 사람들이 서로 다르지만 예루살렘에서 오던 팔레스타인에서 오던 사람들이 전부 다 다르지만 그럼에도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함께 만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놀라운 감동적인 대답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지금 이 순간도 서로 죽이면서 전쟁을 하고 끊임없이 분쟁 속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우리는 우리와 다른 이들을 향해서 분노하고 원수 삼고 심판받아야 마땅하다고 여기면서 세상을 살아갈 수도 있고요. 요나의 후예처럼 말이지요. 아니면 위에 합창단의 젊은이들처럼 또 다른 세상을 꿈꾸면서 삶을 창조적이고 평화적이고 생명의 모습으로 만들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의 후예처럼 말이죠. 여러분, 이 두 가지의 길 가운데서 어느 길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일까요? 이보다 더 쉬운 선택이 있을까요, 세상에? 어느 길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일까요? 그런데 세상은 이것을 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쉬운 것을, 이 명백한 것을, 이 가운데서 예수님이 어느 길이 하나님의 진정한 모습을 나타내는 길이라고 선포하시면서 나아갔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못해요. 이 명백한 것을, 이 분명한 것을, 어느 길로 걸어가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크리스찬들의 참된 모습일까요? 이런 물음 물으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참된 생명과 평화의 삶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날마다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